끼어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온도계가 깔려 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거짓자의 다른 측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거짓자라는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죠? 활동하는 거짓자. 활동하는 거짓자. 우리 안에서 거짓자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또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쓰라린 정서. 쓰라린 정서라는 건 우리 안에 깔려있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행복을 위한 정서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감정의 상처를 입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떤 상처가, 어떤 쓰라린 정서가 이렇게 드러나는가를 보면서 나의 깊이 뿌리 박힌 그 문제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이제 계기를 삼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인데 아마 여러분이 읽고 충분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것 같으면서 때때로 어떤 부분이 좀 안 쉽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더 잘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나기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다음 주 우리 중간고사인데 제가 문제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중간에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자, 영성에 대한 단어를 간단히 정의하시오. 이건 제 책 제일 처음에 간단하게 나와요. 영성에 대한 단어의 정의. 영성에 대한 단어의 정의. 두 번째는 우리가 거짓자의 특성 8가지 배웠죠. 그 특성 8가지가 뭔가. 그 다음에 거짓자의 그 특성 8가지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특징,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거, 그게 무엇인지 쓰고, 그 다음에 종교적 거짓자의 특징도 이제 기본적으로 거짓자의 특징 똑같아요. 종교적 거짓자의 특징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뭘 많이 이렇게 정보를 많이 축적하는 것보다는 이 공부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공부니까 중간고사도 계속 이 학기 동안 내내 이제 새로운 걸 배우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공부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배운 것 중에서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이 모든 게 다 깔려 있어요. 그게 뭔가, 그게 기본적으로는 기본 정리 이제 지식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나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내게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뿌리는 무엇일까, 왜 내가 그럴까, 내가 왜 이것에 집착할까, 그 뿌리는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뿌리가 무엇일까?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모르는, 무의식 속에 부러져 있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한번 아는 사람은 한번 아는 대로 써보고 모르는 사람은 추측이라도 한번 해봐요. 추측이라도. 그 깊은 뿌리가 무엇일까? 왜 내가 이것에 이렇게 집착할까? 어디에서 잘못됐을까? 어디에서 쓰라린 상처가 있는 것일까? 그죠? 그 쓰라린 상처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상처를 건드리면 그게 반응이 보이거든요. 그 상처가 쓰라린 것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게 다 기억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걸 딱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내 뿌리가, 문제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이게 특별히 외우는 게 많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이게 여러분 마지막 페이퍼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하니까 한번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트로? 네. 써가지고 다음 주에 낸다고? 네. 진짜 지나다.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 나이가 적용하는 거니까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써야 물론 외우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수가 원하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대신 제가 다음 주는 그러면 강의 안에 없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분량은 제 생각에 한 2, 3페이지로 쓰면 어떨까 싶은데 A4는 2, 3페이지로. 자, 여기 동의하지 않는 사람 와서 기억고 여기 와서 시험 보내라. 자, 그러면 그렇게 이거는 다 썼으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이제 한번 나름을 갖고 시작하는 거는 그냥 하시면 네? 뭐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몇 사람과 물어봅시다. 이거 읽고 어떤 소감을 갖게 됐는지 한번 좀 자발적으로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걸 읽고 나는 이런 소감을 갖게 되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다. 또 이 점에서 내가 생각해 깨달았다. 어떤 코멘트라든지 또 질문이라든지 일단 제가 여러분의 반응을 좀 들어보고 강의 낫도록 합시다. 이 캐톨릭 신부가 쓴 책, 캐톨릭 영성신학자가 쓴 책 읽고 어떤 느낌 받았어요? 답 안 하면 내가 그냥 이름 부르겠습니다. 이름 불러서 물어봐야지. 자님 소개 분야를 잠깐만 내가 조금 목 좀 숙이고 내 목소리가 너무 거칠죠? 고맙습니다. 한 가지 또 혹시 분당 성남 그쪽에 사시는 분 있어요? 많이 있네. 분당 성남에 그렇구나. 오케이. 언제 제 마음속에만 있는 건데 내 아내하고 이야기 조금 했는데 학교 쓰는 좀 만남을 가지려니까 이리저리 좀 장소도 그렇고 시끄럽고 그래서 혹시 우리 토요일 같은 날 우리 집에 올 수 있으면 제가 우리 집에서 식사를 좀 하고 시간도 갖고 근데 이제 말하는 토요일 날 사람들이 뭐 하잖아요. 또 주일날 사역 주면 사역 맡은 분들은 월요일날 내가 여기서 강의하니까 선생님 성남에 살아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집은 토요일날 우리 집이 어디냐면 저기 분당 이매춘인데 이매춘이니까 거기는 굉장히 교통이 좋아요. 버스만 다니고 저기 전철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한 몇십 명은 한꺼번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 조금만 하니까 한 1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어요. 또 식사도 할 수 있고. 조별로. 그러니까 조별로 해서 올 수 있다면 우리 저희 집에 올 수 있다면 토요일 날 같은 날 토요일 날 그래서 점심시간 무렵에 올 수 있다면 우리 집에 저는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서 수가 좀 지원자가 많이 있다면 한 10명 정도 입원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 집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수님 늦은 오후에 한번 해주세요. 교회에서 일하는. 늦은 오후도 상관없고. 요즘 오후 타임 쪽을 만들어서. 늦은 오후 타임이 들었나요? 오전에 가서 지금 아무튼 뭐 사람마다 관장이 생각이 알아서 다르겠지. 짜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는데 학교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학교는 너무 좀 차분하지가 않은 마음이 또 제 연구실로 모실까 마음도 있었는데 제 연구실로 모셔도 뭐한 7, 8명밖에는 그냥 또 차분해야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오늘 강의 끝나고 한번 오실 수 있는 사람 명단을 해서 한번 누가 여기서 대표 한 사람 누가 뽑을까? 추천권은 자매님 어떻게 하실래요? 자, 손 한번 들어봐요. 한번 들어봐요. 저 자매님한테 그러면은 우리 집에 토요일 날 오고 싶은 사람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자매님이 그 명단을 보고 언제 올 수 있는지 그렇게 해요. 날짜는 5월 4일만 빼고입니다. 5월 4일만 안 돼요. 5월 4일은 제가 시골 가야 돼요. 우리 아버님 그것 때문에. 그것만 빼놓고는 제가 시간이 있어요. 일단은 한번 신청하면 제가 좀 빨리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조금 그렇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방학 때도 오실 수 있어요. 방학 때도 만약에 학기 중에 못 오시면 방학 때 제가 방학 때 우리 집 못 오세요. 나는 집에 일단 신청. 자, 그 정도 하고, 자매님. 자, 몇 페이지? 쓰라린 전서. 130? 아니 30몇 페이지? 39페이지. 오케이, 38페이지. 감정설이 충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늘 행복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을 지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홍보하는 건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그 문제의 뿌리를 바꾸지 않는 한 계속해서 정서적 혼란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단락에 우리가 비판을 하거나 심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욕망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메마른 상태로 내버려두면 우리 마른 사막에서 피 말라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을 비밀이 여기는 마음이 있고 내 자신이 낮춰져 있고 하나님을 가르친다면 충분히 덜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심하게 가능하진 않고 여기서 보면 어디 아까 앞에 있다 보니까 뭐 침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왜 초월해지고 이러는데 너무나 이런 거를 너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강요적으로 나가다 보면 이게 너무 자기 자신을 억지로 누르는 결과도 있다고 보면 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절한 그 감정을 내에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서 감정도 이제 우리 주님의 의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나의 상처가 또 건드려져서 흥분해서 또 다른 사람들 상처를 주고 이런 경우들이 자주 되풀이되면 나도 파괴되고 상대방도 파괴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소위 세상에서 내공이라고 하는데 내공이 많이 쌓인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면 우리는 기도로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내적 고요가 깊이 쌓여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억지로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걸 억지로 못해요. 억지로 못해요. 결국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하면 주님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주님하고 매달리면 그 주님하고 적절하게 잘 매달리고 그 주님 품 안에 깊이 거하는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 그런 그 고요가 우리 가운데 쌓이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죠? 네. 결국은 폭발하고 나면 결국 자기 자신도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한번 폭발하고 나면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저도 성품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억누르면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제가 내 일생을 통해서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후회가 돼요. 내가 그걸 왜 했을까? 근데 그때 당시로는 저는 그걸 스스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한번 폭발하고 나면 그건 평생 후회되는 일이고 그건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쌍방만에 입혀집니다. 근데 그건 대폭발의 경우고 작은 폭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폭발의 경우도 결국은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자기에게는 남습니다. 이건 백행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런 약점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결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깊이 잠기는 그 훈련 외에는 다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능력 외에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근데 이제 이교도에서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훈련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가 이 앞에서 말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우리는 비우고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습니다. 이게 틀려요. 이게 틀려요. 그래서 그죠. 또 이거 읽고 어떤 소감 가졌어요? 이야기 안 하면 제가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케이, 자매님 이름 어떻게 되세요? 노예견 맞아. 여기 있다. 오케이. 저는 30세기 마지막이에요. 영적인 여정에 들어서면 행복을 위한 이 방법들이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욕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를 막고 있음을 자각하기 시작한다. 네. 이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대로 너무 다른 사람의 욕구에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 자신의 감정이 차단되고 억제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내적 자유가 반대로 이제 이 결론은 똑같은데 직접적으로 기대하는 건 똑같은데 반대적인 측면에서도 그 자신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경우는 그것도 결국은 이제 조금 양상은 조금 틀리지만은 결국 내용은 똑같아요. 다른 사람,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 안에 어떤 잘못된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올바로 섰을 때, 그게 충만해졌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남을 계속 섬겨도 섬길 수 있고,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주님하고 시간을 내. 우리 예수님도 보면 그래요. 낮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저녁에는 우리 하나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충족을 받는, 우리 주님도 죽을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트릿해서 해각해서 우리 주님하고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힘을 얻고 가서 또 세상을 삽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나가는 것과 태각,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죠.
그게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관상기도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당혹스럽죠? 그게 뭔가 근데 여기에서 이분은 이제 관상기도 하나에 대한 하나가 이제 유일한 답변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꼭 신앙생활에 기도적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의 액티브한 면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좀 소극적 패시브한 면이 있어요. 이 관상기도는 저도 관상기도에서 조금밖에 몰라요. 그러나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이제 저도 체험해보지 못한 유익한 측면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과 체험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도 생활에 같이 있어야 돼요. 버리는 건 뭐죠? 자기 거짓자를 버리는 거예요. 거짓자를 자주 십자가에 달린 상태, 그죠? 자기를 거짓자를 버리는 그 버림과 하나님을 체험받는 이 기도가 감사기도는 많은 경우 이 관상기도라는 것도요, 기도마다 좀씩 달라요. 어떤 데서는 이걸 관상이라고 말하고, 어떤 데서는 저걸 관상이라고 말하고, 좀씩 틀려요. 근데 이제 관상도 이렇게 또 깊이 들어가면 차원이 좀 틀리고요. 근데 아무튼 그냥 쉽게 말하면 관상기도는 주님 안에서 그냥 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딱 다 버리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쉬는 것. 그 가장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쉬는 것. 자기 자신을 다 내리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막 에너지가 쌓여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더 높은 수준으로 가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쉽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게 더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한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아직 우리가 좀 연약할 때는 우리가 힘이 드니까 그 힘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몸부림을 치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쉬는 단계로 가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이제 품 안에서 이렇게 쉬는 단계를 이르게 돼요. 그게 이제 관상기도가 대충 그 정도로 지금 땅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관상기도라기보다는 그 예수원을 오래전에 갔다 왔어요. 예. 근데 거기서 처음으로 침묵기도를 알게 됐고 그걸 이유를 알게 됐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이동원 목사님 하신 필름하우스 거기는 관상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익들을 좀 얻고 지금은 오히려 그런 기도들을 많이 사모하는데 가끔 오늘 여기 내용에서도 나오는데 관상기도를 하고 그러다고 마음을 비우면 어느덧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은 그런 마음이 제가 여기서 거짓자들을 배우면서 그게 은연중에 나의 깊숙한 무의식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더 깊이 못 들어가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그 거짓자들이 하수 4명 집속에 있는 게 나와서 이러는 걸까 이렇게 좀 혼동스러울 때가 좀 많아요. 오케이. 저기 너무 기도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너무 추구해도 좀 한데 그것도 거짓자와 관련된 감성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것. 그러니까 너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무슨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겠다, 뭘 받아내야 되겠다. 이것도 많은 경우 그 거짓자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너무 막 집착하는 거예요. 뭐 얻어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거보다는 이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건 순수한 신앙이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제 이런 단계에 이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 정도 나중에 보내라고 하시죠. 예. 교수님 그러면 이 관상기도하고 목상기도하고 차이점은? 묵상은 내가 좀 액티브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많이 써서. 그러니까 between the lines, 그러니까 행간이라고 하죠. 행간을 막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행간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행간에 근데 행간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관상이에요. 묵상 다음 단계는. 묵상 다음 단계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품에 다 내려놓고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관상기도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관상기도의 배타성과 그래도 좋은 부분이 있다는 그 경계선이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관상기도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이 제대로 다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리고 관상기도를 시도하는 분들이 이제 좀 신학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일 추구하는 게 종교다원주의하고 다원주의로 빠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의 순수함, 교리의 그 정통 교리에서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하고 접촉이 일어날까봐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도 그 두려움은 정당한 두려움이에요. 정당한 두려움이고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주는 유익을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혜는 아니에요. 지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또 올바른 신학 위에 서서 또 관상기도의 그런 그 종교다원주의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차단하고 그냥 주님의 제가 말한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가 휴식을 취한다. 이게 비성경적인 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토니오 같은 사람은 예? 안토니오 같은 사람은 관상기도 안토니오 저기 사막 예, 안토니오 미련 안토니오 그런 사람들은 사막에서 어떤 행위로서 자기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꾸 모든 세계 속에서 육적인 것은 더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숭고한 것을만 찾아서 깨끗한 선만 찾아서 그 사막기도를 시작한 거잖아요. 저도 사막 교우들 안토니오 위대한 사람이죠. 사막 교우들의 그 모든 신앙을 저도 다 우리 신학으로 100%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하면은 사막교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막교우들이 종교 교회사에서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이제 313년에 로마 국교화가 된 다음 이후부터 기독교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립니다. 세속화되면서 급격하게 세속화되면서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친 영향은 이렇게 굉장해요. 우리가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 있죠? 성 어거스틴도 그 주교 노릇 하기 전에 히포에서 주교 수임받기 전에 수도원에서 수도승으로서 오랫동안 수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깊습니다. 그 고백록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고백록. 저도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해요. 대학교 다닐 때 읽어보고 그걸 못 읽어봤는데 그때 읽은 건 너무 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읽어보면 조금 더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대 그런 위대한 교부들이 한때는 수도승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수도승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그런 어떤 거기에서 생긴 그 영적인 근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던 거.
4시간씩 기도하면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주님을 만나기 전이었지만 그가 그런 훈련을 좀 크게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유대교에 있으면서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게 다 쓰임을 받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자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 지식으로만 배우지, 그죠? 지식으로만 배우고, 기도도 그냥 간구기도, 중국이도, 대부분 중국이던데, 기도도 너무 이렇게 한쪽만 알고 다른 쪽은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 훈련은 좀, 뭐예요? 또 너무 바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하지 못해요. 아주 견고하지 못하다.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병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는 너무 일중심이에요. 일이 있으면 행복해요. 아마 이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도 포함해서. 일중심이에요. 일중심인 사람이 나중에 일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피폐해져요. 그냥 은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사역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제대로 연습을 못한 거예요. 충분히 못한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만 행복할 수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일하면서만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그게 굉장히 비상적인 영성이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봐요. 일할 때는 신나요. 그때도 일할 때도 자기 성질 다 나오지. 하나님께서 받으면서 상처를 많이 줘. 이제 그런 경우 그 사람이 이제 만약에 일이 중요하다. 당장 그 사람은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릴 거예요. 아마 자살할 줄도 모르겠어요. 자살까지는 안 가도 영적으로 그냥 나락에 떨어져 버려요. 그게 영적으로 그게 진정한 영성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길로 영적 여정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정도 천박하게 살도록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고 싶은 건 여러분이 1차적으로 영성훈련이 깊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 정도 수준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섬긴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원하는 거. 일단 뭐 제가 관상기도 좋다더라.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논란에 빠지고 싶지는 않아요. 나 우리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견리하는 거 알아요. 그렇게 된다면 저도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도의 수준 갖고는 이 세상 못 이깁니다. 지금 이 정도 수준 갖고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브레이크로 이제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돌파해 나가려면 우리가 이런 영성 신학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래 여기 보면은 이쪽 부분에 끌리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훈련도 더 갖고 이제 또 그런 분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좋아요. 저는 예수회를 가고 나서 예수회를 가고 나서 너무 좋더라고. 제 꿈이 생긴 거. 이런 공동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그 주위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또 내 삶 살고 그죠? 또 공동체 그리고 이제 그런 데 들어와서 이렇게 영성을 훈련받을 사람도 훈련도 시키고 그런 어떤 제가 캠프를 이런 데로 가보니까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훈련을 많이 시켜요. 거기는 훈련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해서 막 그냥 그 소리 지르고 그것도 중요해요. 나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더 깊은 기도를 해서 일단 뭘 얻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을 내가 만나고 싶다. 나 주님하고만 시간 보내고 싶다. 아무런 욕심 없다. 나 주님이 나의 목표다. 그런 분들 기도원에 가는 경우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지는 않겠지만 소수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다급해서 뭘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나는 정말 주님 한 번만 내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분을 배우는 것.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영광과 행복입니다. 순수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걸 내가 이렇게 뻑뻑거리면서 강의하고 이런 세계가 있다. 그래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또 뭐지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더 갈 수 있도록 기도 좀 제가 아는 한 좀 알려드리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어차피 시간이 지금 많으니까 한 사람만 더 누구 말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하고, 오케이. 활동하는 적자의 많은 부분이 내 속에 있는 사울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속에? 사울. 오케이, 사울, 오케이. 그런데 근거는 죄성이지만 그렇죠. 일장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행복이라는 정서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어떤 정서들이 이해할 때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상담학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우리의 과거들이 많이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성경적인 것인지 어떤 그 정리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신천심리학이라든지 발달심리학이 심리학이 많이 발달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특별히 영성신학 같은 부분에 많이 줬고요. 저도 이제 상담학에서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우리를 평생 괴롭히는지 이제 이런 문제를 저는 상담을 안 받아서 잘 모르는데 주님하면서 해결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상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층심리학이라든지 발달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는 인사이트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단체가 마리엔이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내적 치유자는 BTS 과정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역사라고도 보지만 때로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또 치유가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도 어느 치유하는데 이렇게 좀 봤더니 어떨 때는 너무 좀 과하다 할 정도의 게 있고 또 뭔가 뭐든지 거짓 영, 음란의 영, 뭐든지 다 악령으로 그렇게 또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물론 상처를 틈타서 이스라엘 정서를 틈타서 악령의 세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귀신 들리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발전하는 사람, 이렇게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울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어디까지나 성경의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 심리학은 로마서 10장 같은 경우는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또 연구한 책들도 있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학이 없으면 바운다리를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한없이 이제 다른 이야기를 뻗어나갈 수도 있고 또 어디서 어디까지가 성경과 일치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도 철저하게 성경이 말한 데까지 가고 성경이 쓰는 데서는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기준으로 삼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절대적 기준이라고 믿고, 그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을 이렇게, 성경이 아무튼 그 기초 위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저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제 한 2~3분이 남았는데, 선생님 제가 하나 예. 저는 최근에 그 천하목적의 유기순 목사님 설교를 예? 유기순 목사님 설교를 오케이. 예, 작년 9월부터 계속 들으면서 그분이 계속 몇 년 전부터 주장하는 영성연기나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는 이런 그 영성훈련을 전에 어떤 단체에서도 한번 해보기는 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의지를 최대한 발동시켜서 물론 삼일째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을 다해서 자신의 자아와 죄성과 싸우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의지로 나의 의지를 싸우는 그런 꼴이 되는 케이스가 되었고 저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제 자신을 평가하기에 실패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유기순 목사님을 알게 되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인생에 어떠한 부분이 이 싸움이 문제가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는 유기순 목사님은 우리의 어떤 삶을 관상적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러한 삶을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심을 인식하고 그에 반응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런 영성의 차원하고 유기순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차원하고는 배치는 안 되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유기순 목사님도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건전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많은 영성훈련들이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된다면 교회사적으로 검증된 것들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이건 건전하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게 영향을 줬다. 긍정적 영향을 줬다. 이런 걸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려면 몇 가지가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금까지로서는 아주 보편적인 것들이 렉처 디비나가 아주 좋고요. 렉처 디비나는 우리 성경 묵상에 거기에서 가장 이것을 숏폼으로 아주 한 거고요. 렉처 디비나 뭐 렉시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렉시오인데 라틴어는 렉처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렉처 디비나 이게 굉장히 책이 많이 나와 있고 개신교인들도 글을 썼고 캐톨릭 학자도 글을 쓰고 이건 그야말로 유니버셜이에요. 이건 중세 때부터 심지어 이 렉처 디비나의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막 시편 보면 묵상하다는 말 나오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다 렉처 디비나예요. 끊임없이 말씀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4시간 우리 주님과 이렇게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건 렉처 디비나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옆길로 빠져나가고 한참 가버립니다. 내 의지를 떠나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건 다시 또 끌어당기고 이러는데 이제 렉처 디비나를 우리가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24시간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고요. 렉처 디비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에서 하는 영신수련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인데 영어로는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영신수련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서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렉처 디비나는 어디나 다 적용돼요. 이건 복음서,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 이 영신수련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로 지금 장신에 있는 유해령 교수나 이런 분들이 주로 영신수련.
유해인 교수가 특별히 유해인 교수 그분이 영신술의 이쪽 예수의 그쪽 그 갖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 것도 더 많이 이렇게 뭐 했더니 처음 났을 때 주로 그거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센터링 프레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걸 조금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센터링 프레어라고 있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 향신기도라고도 하고 구신기도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긴 하는데 센터링 프레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에게 초점을 하고 모든 걸 이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버립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 기도인데 또 뭐 이제 전통적으로 예수 기도라는 것도 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하루 종일 반복하는 건데 또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건 지겹겠어요. 그런 기도는. 근데 이제 센트링 프레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기도도 이렇게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서 신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바쁘니까요. 여러분 아무 생각 안 하고 주님 앞에 한 5분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 앉아 있어요. 5분 동안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잡념이 들어와 버려요. 못 앉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님께 집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무 내 머리는 복잡해요. 내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 영적 현주소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5분도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센트럴 프레어를 좀 훈련을 계속하면 이제 그런 점에서 이렇게 센트럴 프레어는 한 가지 조심해. 이 두 가지를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한 길로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센트럴 프레어를 잘못하면 다른 이 기도하고 매치될 수가 있어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센트럴 프레어를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있어서 이 일을 한다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케이? 야, 그러면은 우리 좀 10분간 휴식을 하고 오늘 세 단계를 나눠서 이분은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천국의 사도라는 첫째 세상과의 결별 그러니까 거짓 자를 결별시키는 거죠. 포기하는 거, 이 세상을 버리는 것, 내적 이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막 집착하는 것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세상과의 결별. 두 번째 단계는 덕행의 실천이에요. 근본적인 덕행은 순종, 참회, 회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역정과의 싸움인데 막 분노, 악의, 중상, 수다, 거짓말, 나태 이런 것과 싸우는 게 있고 그다음에 물질적이고 그다음에 탐식, 가문, 탐욕, 무감각, 두려움, 헛된 영광, 교만 이런 것과 싸우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것을 이겨내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수행생활의 높은 덕이 뭐냐면 단순성, 단순해질, 심플 라이프가 중요한. 영적 우리가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단순성 아닙니까? 심플 라이프가 중요하고 겸손, 휴머니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왜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별력,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관상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스틸리스,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 내적 고요를 이야기하죠. 내적 고요.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최고의 경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최고의 경지는. 그런 어떤 그 영적 요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결국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경지는. 아무튼 그게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그게 참 나의 진정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을 때 의도했던 나예요. 그게 참 나예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진정한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 의도한 것과 너무 틀려요. 그런 어떤 영적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여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타팅 포인트예요. 여기 조금 읽어볼게요. 영적 여정은 아주 깨끗한 과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문제부터 시작하죠. 우리는 이미 구축해온 가치관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것들과 부딪혀서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언젠가 우리를 침투시켜 가라앉게 하거나 우리는 바리새주의자, 종교주의고 영적인 사람들이 갖는 직업적인 이유니까 이제 거짓종교, 거짓자, 종교적인 거짓자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거기 생물학적인 컴퓨터에 수록된다는 거, 그죠? 뇌의 모든 것이 이렇게 수록이 돼요. 수록이 돼요. 뱃속에 있을 때도 이거 태아 교육에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하죠. 내 안에도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이런 심정이었는데 내 아내가 이제 결혼 막 해서 이제 임신을 하고 그리고 제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저하고 몇 달 떨어져 있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또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그런 너무 이제 남편을 사모하고 또 힘들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전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그 감정이 아이한테 전이 되어가지고 우리 큰아이가 그런 감정을 지금까지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 이제 그 아이들 키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묵상 시간 이랬을 때는 또 아이도 또 이제 그런 영적으로 더 성장이 빨라요. 이게 다 있는 거. 뱃속에서부터 느끼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기쁨이 자기 기쁨이 되고 엄마의 불안이 자기 불안이 되고 그게 다 느끼는 거예요. 그게 다 축적적인 전부에 깔리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로 이제 와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으로 깊이 우리는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외에는 인간에게는 행복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행복을 어디서 찾는?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그게 뭐니? 그걸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행복을 다른 데서 찾아요. 자, 첫 번째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이 뭐냐면 16페이지 우리 숙제에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 16페이지 밑에 그 세 번째 단락인데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세계의 첫 해의 가장 중요한 본능 욕구는 생존과 안정감이에요. 이게 생존과 안전 이것이 이제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의 첫 번째 생존과 안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요. 17페이지로 넘어가서 세 번째 단락 2년째 접어들면서 아기는 다양한 정서가 발전되어 즐거움, 애정,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를 정하고 자기 존중, 애정, 즐거움 이게 또한 두 번째 그 정서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자기가 존중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무시되면 화가 나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 대해서. 누구든지 무시당하면 화가 나지만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 특별히 그런 사람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자기는 인간의 평가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초월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한 결국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나는 자유가 없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호남대오의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영성이 깊어요.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즐거움, 애정, 자기 존중. 그죠? 이게 이제 결핍된 사람은 이걸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만 추구, 인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제 막,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거기에서 그 단락에 한 5줄 건너뛰어서 이와 같이 신체적인 자아가 발달함에 따라 따라옵니까? 힘과 통제, 컨트롤 있죠? 영어다요. 힘과 통제. 이 본능적 욕구들이 나타나면서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려 되기 시작해요. 힘과 통제, 본능적 욕구들이 나타나면서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과 통제. 나중에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권력력이 강해요. 권력력이.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권력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조직에서 권력을 잡으면 참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그 사람은 불행의 지리로 작정된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싸워야 돼. 18페이지. 우리는 우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주님이 성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성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18페이지. 거기 보면은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요. 이제 애정결핍 이야기가 나오고 18페이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좀 19페이지로 넘어가서 19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힘과 통제 나오면서 이러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불행한 인간이 되도록 예정된 사람. 인류 55억의 인구가 경쟁해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단락 보면 우리는 4세에서부터 8세 사이의 사회와 가정 중에 부모와 선생, 동료 그룹의 가치관을 이의 없이 받아들입니다. 자, 이러면서 어떤 그룹과 동일시를 해요. 근데 이게 또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그룹의 가치관을 내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주의, 인종주의 또는 계급주의, 이 성애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도 다 여기에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 편견에 사로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해. 그죠? 빠져나오지 못해. 하나님은 더 큰 행복을 내려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집단과의 동일시, 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해. 그럼 아주 복잡해져요. 그 다음 보세요. 19페이지 밑에서 그 마지막 단락의 5번째 줄. 우리가 이성과 완전한 사색적 자아의식의 연령에 이르면 우리의 성장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내심은 무한한 행복, 즉 무한한 진리와 무한한 사랑을 갖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무한한 진리와 무한한 사랑을 갖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게 무한한 행복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무한이시죠? 무한히 행복해지도록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에 대한 절망적이고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을 얻지, 우리는 행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길을 가보지만 그것들은 극히 부분적으로만 좋은 것이어서 결코 그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자, 안전과 뭐죠? 생존과 안전.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막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싶다, 어떤 자리를 갖고 싶기도 하고, 어떤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고 안전한 곳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존중, 애정,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파도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건 사실이에요. 또 힘과 권력도 그렇고.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없죠. 영원한 행복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광과 행복은 우리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뵙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담의 생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뵙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부활한 다음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으로서 끝나는 줄 알았던 사람, 부활의 세계가 있구나. 저는 이 세상은 차원이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고 나서 완전히 그게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한번 뵙고 나면 인간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무궁무진한 행복입니다. 예,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 그 피조물은 피조물도 다 좋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행복을 줘. 그래야 그 값은 다 합니다. 어렸을 때 만들어진 행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미 작동하고 우리에게 다 작동하고 있어요. 성인으로서의 행복의 추구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어린애 같은 기대를 가지고 계획된 계획. 그죠? 어렸을 때 그런 생존과 안전, 애정과 인정, 또 자기존중, 그죠? 그리고 힘과 통제.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요. 거기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와 가정 속에서의 동일시, 어떤 특정한 집단에 대한 동일시. 이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에 매여 있는 한, 또 여기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무궁무진한 행복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 마지막 단락 봐보세요. 20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회개해라. 회개하라. 제목이 회개라는 말의 의미를 이 사람 참 재밌게 이야기했죠.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회개는 우리가 행복을 찾고자 하는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다. 얼마나 참 가슴에 와닿잖아요. 그냥 회개라면 눈물을 짜고 막 비참해지는 자기가 비참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회개라. 행복을 찾는 방향을 바꾸라. 이 세상이 행복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의 행복에 그러니라는 사실은 그 하나님을 찾아. 그죠? 우리에게 이미 다가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 21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회개 그러려고 할 때 또 딱 부딪히는 게 뭐냐면 거짓자예요. 거짓자. 그렇기 때문에 영성 훈련을 통해서 거짓자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순수한 교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바로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 그러니까 거짓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짓자가. 그래서 이제 이 거짓자를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참 교제로 나아갈 것인가.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게 그거고 거기에서 참 인간, 하나님이 의도한 진정으로 행복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7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게 바로 거짓자와의 싸움이에요. 자기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21페이지. 저기 예수님 마지막 달라 보면 여덟강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야로 가서 광야가 사막이에요. 사막으로 가서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이 세 가지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먹을 것. 떡은 돌이
거기는 돌이 꼭빵을 생겼다 합니다. 가보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못 가봤어. 한심하네. 나중에 DS는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과 같이 가고 싶어요. 아무튼 이 돌이 굉장히 빵처럼 생겼네요. 아무튼 그 빵에 대한 것은 뭘까요? 안전과 생존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생존이 이 세상 빵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안전과 생존의 유혹을 받았어요. 거기도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이 거기에 나와요. 그럼 두 번째로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건 뭐예요? 막 세상에서 얼마나 박수 치겠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도 다리도 안 부러지고, 응? 막 사편이 뛰어내리면 얼마나 이거 천일로 막 박수를 받겠어. 자기 존중, 인정받고자,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우리 주님은 그걸 물리칩니다. 그죠? 세상의 인기 필요 없다. 세상의 인기, 나를 인정해주는 거 필요 없다. 하나님, 크게 나를 인정해준다면 나는 그것을 만족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저런 거 어떤다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이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 그게 바로 힘과 통제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23페이지로 넘어왔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요? 여기서는 말라. 지옥으로 꺼져라. 사탄의 지옥으로. 나에게 전하면 이 세상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모든 권세를 내게 다 주겠다. 우리 주님은 지옥으로 꺼져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 그죠?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는 뭐예요? 굴림이 아니고 힘으로 건축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 자, 행복을 찾으려는 이웃을 해결해라. 행복을 찾으려는 방향을 바꾸어라. 지금 너의 정서에 깔려있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게 바로 거짓자다. 그죠? 자, 어디에게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내 손이나 발이 죄를 짓거든 잘라버리라. 눈이 죄를 짓거든 빼라. 이것도 다 이제 그러한 만일 생존, 안전, 애정, 존중, 그리고 권력 통제에 대한 욕구가 너희 눈이나 발이나 또는 손같이 중요하다면 그것을 잘라버려라. 그러한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 그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23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달라. 크리스천 근역의 핵심은 그 부분. 크리스천 근역의 핵심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동기와 주제예요. 우리 무의식 속에 이런 행복을 위한 정서가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는 거예요. 이것과의 투쟁이죠. 만일 우리가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의 숨을 역량을 인정하면서 부딪히지 않으면 당신의 거짓자는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교회의 봉사를 시작하면 새로운 환경에서 찾아지는 안전, 성공, 권력의 상징들이 머지않아 우리의 욕구의 새로운 대상이 될 것이다. 이건 정례적 거짓자가 또 형성이 된다. 이건 넘어갑시다. 활동하는 거짓자. 이 사람 이야기 재밌죠? 네. 스톤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경쟁을 벌이고, 그죠? 그 사람하고 경쟁하면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행복한 것 같으면 자기는 슬퍼지고, 남의 행복을 둘이 경쟁하면서 자기가 이기는 것 같으면 자기가 행복하고,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으면 불행해지고, 이제 그게 너무 정갈하게 참 진솔하게 참 잘 이야기를 잘했는데 사실 우리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그런 활동하는 거짓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럼 재미있는 것은 2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2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영적 여정 동안에는 보통 가족 중에나 사업상 혹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 사람은 나에게
그래서 가장 나쁜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죠? 예. 나를 가장 이리테이팅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가장 화내게 만들고 만드는 사람이 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가장 잘 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걸 이렇게 그런 사람 몇 사람 이렇게 손에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내 안의 것을 딱 봤더니요, 그 리스트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 저를 그러니까 저하고 부딪히면서 자기 자신을 많이 보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바로 그런 이제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0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뭐 시간이 없는 것을 빨리 건너뛰어버리는데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 봅시다. 이 30페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에 응답하려면 비움과 치유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 비움과 치유. 그러니까 우리를 비울 때 자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을 때 하나님 우리를 직접 치유하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나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을 못하겠어요. 이런 일만 있으면 나는 이렇게 반응을 해요. 화가 나고 힘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고 이렇게 비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셔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급해가지고 뭘 달라고만 하고 그게 얻어지면 이제 또 그것까지도 자기 일 보고 이런 식이 계속 대두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더 깊어져야 돼요. 더 깊어져서 자기 행복을 위한 이 거짓 이 프로그램, 정서 프로그램을 치워버려야 된다. 치워버려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치유를 받아야 돼. 그건 대부분 상처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상처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걸 이제 그 불안에서 오는 거예요. 불안에서. 아무튼 상처에서 오는 거고 하나님을 따른 인간으로서의 그 치명적인 그건 약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으로 내가 체험을 받을 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이 자유해야 되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두 번째 단락 좀 읽어볼게요. 우리가 영적 여정을 시작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 편이 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셔요. 너무너무 인격이 강해서 우리 얼마든지 우리 의사를 무시하고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안 하셔요. 우리 인격을 존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로서 우리 인격적 결단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의 문제를 드러내놔야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다 계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주 그분께 내 자신을 드려야 돼. 내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힘차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내면에서 자주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게 또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모든 것은 우리의 선임을 위하여 함께 작용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많은 문제를 전혀갈 수 있어요. 무의식에 정하는 여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해도 3, 4세에 단단히 박히고 이성 연령에 달했을 때에 굳어버린 우리의 무의식적인 동기에는 그것이 미치지 못합니다.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과 함께 거짓자가 잘 잡고 있는 한 여행 중에 어떤 진전도 우리 자신의 거짓자와
정서 프로그램 관찰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31페이지 잘 밑에 때 보면 트랜스포밍 유니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변형하는 일체.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그걸 여기에서 이제 변형하는 일치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일치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쓰라린 정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쓰라린 정서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이제 그 행복을 위한 이 정서가 프로그램이 깔려있는데 우리가 그게 찾아야 될 때 그 행복을 위해서 내가 바깥 생존과 안정을 원하고 행복을 위해서 인기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내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막 이런 명예를 원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행복을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힘과 권력을 또 내가 막 원하고 이게 이제 내가 막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또 어떤 집단과 동일시해서 집단의 이익을 막 추구하고 집단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런데 이게 좌절될 때 우리는 이제 슬퍼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정성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정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비서하고 이야기, 그죠? 예, 자기 비서하고 이야기. 나중에 그 비서 막 목을 졸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도 이런 상황이면 막 목을 졸고 싶을 거예요. 내 손으로 그냥 해치고 싶을 거라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제 제일로 여러분 어떨 때는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여러분들 보고 어떨 때는 좀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담임 목사 이분들이 막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또 여러분들을 완전히 종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그런 상처들이 얼마나 부교육자들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 또 그분도 그 자리에 앉으면 또 그렇게 행동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 그죠? 네,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성공한 분들이 또 이런 인격적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는 그게 뭐가 진정한 성공인지 모르겠어요. 참 이해를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우리 기독교의 장면은 없습니다. 장면은 없어요. 36페이지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해답으로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관상기도 이야기가 여기서 너무 이상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36페이지 관상기도. 여기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한 중간 정도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초석은 정기적인 관상기도다. 관상기도 뭐지? 또 행복을 위한 정서 프로그램의 영향 아래 행동하는 뿌리 깊은 습관을 바꾸려면 일상생활 중에 긍정적인 노력으로 관상기도를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는 관상기도가 여기에 초석이 된다. 그 다음 또 이렇게 보세요. 결심만 갖고는 안 되고 또 관상기도 이야기 나오죠. 밑에서부터 한 8째 줄, 밑에서 8째 줄. 다음은 관상기도를 통한 수동적인 정화. 그러니까 이 정화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상기도를 하는 경우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아실 대로 기회를 자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무능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간으로서의 무능, 피조물로서의 무력. 피조물의 특징은 무력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 여러분 생명력 때문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하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글도 쓰기도 하고 사람과 대화하기도 하고 저를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에너지가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하게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또 여러분에게 선한 열망,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기쁨, 희열, 이런 거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 준 그 뿌리는 여러분 성령께 있는 거예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이 너무나 진리예요. 실제적으로 진리예요.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 말이 너무나 진리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절대적인 진리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에 그 근원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선을 누리면서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주 그분에게 드리는 것. 그게 이제 수동적인 정화라고 하죠.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진정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 거기서 심오한 치유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래야만 관상기도 중에 쌓인 내적 고해의 저장이 말이잖아요. 꾸준히 해야, 정기적으로 해야. 근데 이게요, 한번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도 그걸 느낄 거예요. 기도하는 능력이 이렇게 충만해져요. 관상기도 아니어도. 아무튼 기도를 하는 내 안에 능력이 충만해져요. 능력이 임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해요. 여러분도 수없이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 유니버설한 체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그게 이렇게 그게 점점 작아져요. 좀 새 나가는지 그게 에너지를 이렇게 쓰여지는가 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에너지를 쓰여지는. 그러니까 자주 우리는 정기적으로 그걸 이렇게 체험을 받아야 돼. 근데 이제 제가 기도 훈련 특별히 기도를 잘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쪽에 은혜가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의 경우만 해도 기도를 잘해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물론 내가 어려우면 기도할 에너지가 생기더라고. 내가 힘이 들면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편안하면 기도할 마음이 없어져.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도 훈련을 해보니까 편안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이 좋아요. 그 기도 시간이 좋아.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그게 역사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부족한 저와 같은 투쟁을 했겠느냐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더 빨리 이렇게 도달했죠. 저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이제 조금씩 하는 거. 이제 이 부분이 여기 쓰라린 정서 그 부분이 저기 제가 우리 애들이 좀 넘어가면 후보부에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60페이지 나눠서 그다음 부를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나와 있어. 활동하는 거짓자라고 돼 있죠. 부러운 일. 거기 포인트가 만들어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거짓자가 이제 이게 반응하는 방법들을 나이를 쭉 해놨어요. 한번 봐보세요. 정서적 중심이 장에 부딪혀서 반응하는 방법. 그다음 가운데는 기질에 따라 반응하는 방법. 제 오른쪽에는 정서적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방법들. 여기 보면 자세히 한번 봐봐요. 굉장히 이거 자세히 이렇게 들다 보면 여기에 인간의 그 거짓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이런 다 드러나 있어요. 자, 쓰라린 정서, 제일 왼쪽 봐봐요. 슬픔이죠? 자기 연민, 낙심. 그러면 거짓자가 그러면 막 자기 주장하고 막 휘두르고 막 남에게 이렇게 공격하고 이것만 거짓자 아니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낙심하는 것 이것도 거짓자라는 사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막 낙담하는 거 있죠? 막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것도 다 거짓이죠. 예. 보세요. 그 무감각, 실정, 쓰라림, 혐오, 태만, 절망 이것도 그래요. 그 다음에 탐욕, 당연히 그러겠죠? 예, 탐욕이나 강박적인 행동 이런 것도 그렇고 자만심, 명성이나 부와 권력에 대한 지나친 욕망, 허영심, 실패시, 자기혐오 이런 것도 다 거짓죠.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다 있어요. 분노도 마찬가지. 죄에 있는 질시, 질투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쓰라린 정서를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다면은 이런 여러분들이 좀 거기자 더 잘 직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기질에 따라서 봐면 후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수목을, 어떤 사람은 막 대받아치는 거, 맞받아치고 공격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힘 있는 자에게 의존하는 거. 그런 어떤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죠. 이건 기질상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후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오른쪽 프로그램이 이제 물질적인 거. 그죠? 일에 몰두하고, 소유, 돈, 재산, 사치, 먹고 마시기, 운동도 지나치게 하는 거. 적당히 해야지. 운동 중독되면 운동을 통해서 막 건강을 획득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자기 안전의 뿌리를 거기에 둔다든지 이러면 또 그걸 안전의 뿌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정서적 사람을 즐겁게 하고 이런 경우는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만족스러운 관계 추구, 정서의 상호경합, 성적 격차, 특별한 종류의 음악의 도취 이런 것도 지나치면 이것도 얼마든지 거짓장을 나오는 직접인 학문적 우수성 이것도 학문적으로 자기가 뛰어나가고 과시하고 이걸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해야지. 그죠? 네. 학문을 위한 학문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자들의 빠짐이 것이 항상 오류는 없고 사회적 친밀도 민족적 민족주의 여러 형태의 지배행위 권위주의 종교적 합법주의 사회 바리새주의 위선 편견 사교 영적 신령에 힘에 너무 집죠. 영적 힘을 집죠. 이것도 보세요. 항상 무슨 너무 또 신비한 신비한 적이죠. 은사에만 너무 또 빠지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이론을 받으려고 하고 이것도 안 좋은 거. 하나님 잡초만 순수한 믿음, 순수한 사람. 여기 보면은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이 표를 좀 보고 여러분 좀 한번 검토해봐요. 내가 지금 어떤 점이 좀 연약한지 누구에게나 연약하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양상이 좀씩 다르다.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